삼기 하겠습니다. 삼기의 일체의 복덕과 지혜를 갖추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일체의 청정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일체 수행하는 모든 대중들께 귀의합니다. 불공 잘 올리고 49일 동안 백중 영가천도 기도다. 그런 타이틀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또 올리신 영가님들, 그 다음에 또 유주무주 영가님들, 또 살아있는 영가, 돌아가신 영가, 숙명통으로 부처님께서 이제 그 구분이 없어졌다는 거죠. 살아있는 영가, 우리 이제 사이클로 생, 그 다음에 멸. 때 되면 각자 잘 들립니까 뒤에? 네. 자기 정해진 인연 따라서 살고, 그럼 또 가고, 또 뭐 이 자리에 지금 윤회에 대해서 긍정을 다들 얼마나 하실런지는 모르겠지만 윤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러면은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어제가 있었고 오늘도 자고 밤에 자고, 그럼 내일을 당연하게 기대하고, 물론 뭐 내일이 주어지지 않는 입장도 없지 않아 있긴 하겠지만, 그러면 오늘과 어제와 내일이 긍정이 될 것 같으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워낙에 과학과 이런 이제 세상이 또 밝아지는 거고요. 그만큼. 그러면은 이제 모양으로 점점 더 이제 설명을 해 나가고, 그러면 종교가 그만큼 보편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종교다 함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점점 더 과학이든 물질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는 거고, 그런 것들이 오늘날 종교를 믿는 사람들 퍼센테이지에서 고스란히 드러나는 걸 테고요. 불교는 아무 상관이 없다. 물질의 영역과 정신의 영역으로 나눠서 이야기하는 것도 방편일 뿐인 거고, 어쩔 수 없이 그렇다 하더라도, 물질의 범주가 넓어진다 하더라도 여전히 내가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괴로운 일은 언제나 있게 마련이고, 물질의 영역이라 해도 이게 괴로운 건 매한가지고, 가급적이면 뭐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좀 피할 수 있으면 늙고 병들고 죽고 이런 근본 문제에 대해서 괴로움은 벗어나질 못하는 상황이니까. 하지만 뭐 죽음도 극복한다고 하니까 어떤 모양으로 다음 세상은 이어질지는 보면 되겠지만, 죽음을 극복한다고 괴로움이 사라질 것 같으면, 그럼 지금 잘 살아있는 중에도 괴로울 일이 없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니까 무슨 이야기로 시작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종교를 믿는 이유와 목적으로 또 귀결이 됐어요. 맞아, 백중 이야기를 했죠. 영가천도를 이야기를 하고, 종교의식을 하고, 정성을 모으고, 어제 그제부터 다들 동참하셔가지고 한 손 거들고 정성을 끌어모아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종교의 의식을
갖고 있는 중인데 지금 영가가 천도가 됩니까? 궁금한 문제죠. 아니면 그 이전에 영가는 있습니까? 죽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늘 외도들이 와서 외도뿐만 아니라 부처님 제자들 또한 늘 부처님께 물어보는 질문들이고 부처님께서는 무아로서 말씀을 하신 거니까 깨닫고 나서 보면은 본래 나다, 중생이다, 아니면 또 다른 표현으로서 영가다, 이러할 것조차 없더라. 천도시킬 영가도 없다. 그거는 눈을 연 입장에서 하는 말이고 나는 지금 당장 깝깝한데 어떻게 천도를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러면 거기다가 더 근본적인 질문으로 질문을 너의 질문은 아직 고민이 덜 하다. 아직도 이래저래 아직 덜 괴로워서 나오는 질문이다. 더 본질적인 거를 더 간절했을 것 같으면 본질적인 걸 물을 텐데 저는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라든지 저는 어떻게 천도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좀 낫다 할란지 모를 일이지만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전신법요라는 어록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는 중입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딱히 기승전결이랄 게 없는 어록이다 보니까 그냥 중간부터 바로 보겠습니다. 이 마음은 밝고 깨끗하며 허공 같아서 한 점의 모양도 없다. 말은 참 쉬운데 마음은 밝고 깨끗하다. 밝고 깨끗하다. 나는 지금 근데 괴롭다, 깝깝하다, 뭔가 불편하다, 미세하게라도. 날씨가 후덥지근하고 너무 덥다. 네, 그런 것부터 다 하나하나 가 걸려 넘어지지 않을 게 없는데 그런데 밝고 깨끗해서 허공과 같다. 허공에 이 전신법요 책에 지금 달려있는 제목이 흔적 없이 나는 새인데 허공이 툭 터져가지고 새가 지나가는데 흔적이 없다. 새가 허공을 나름에 있어서 걸리지 않았다는 거죠. 허공 같아서 한 점의 모양도 없다. 모양이 한 점이라도 티끌이라도 하나 모양이 생겼을 것 같으면은 무조건 가 걸린다. 여기 이제 해설을 지혜로운 사람은 본 마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주저없이 방황을 끝낸다. 앉아있는 자리가 이미 허공과 같음을 알아가지고 아닌데 분명히 난 깝깝함이 있는데 그 깝깝함까지도 허공의 하나의 표현일 뿐이다. 여기에 대해서 대긍정이 됐냐 안 됐냐 그 차이일 뿐이다. 그렇지만 어리석은 이들은 자기 안에 일어나는 미혹의 그림자에 흔들려서 허튼 짓을 하게 된다. 미혹의 그림자에 흔들린다. 미혹의 그림자. 생각이 일으키는 거 뭔가 거창한 미혹이 됐든 아니면 아주 인지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할 만큼 그냥 일상의 일이라 하더라도 이런 것 하나에 가 걸려 넘어지고 흔들린다. 마음을 일으켜 본문입니다. 마음을 일으켜 생각을 움직이면 즉시 법체와 어긋나고 모양에 집착하게 된다. 그러면 이런 말 그러면은 좋다. 이 지금 법을 설하고 있는 황벽
선사께 나는 믿음이 있고 시키는 대로 무조건 하겠다. 그래서 마음을 안 일으키고 생각을 안 움직이겠다. 그러면은 법체와 딱 맞아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것도 모양의 집착이다. 그러면은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니까 어쩌라는 말이냐? 움직여도 모양의 집착이라 그러고 안 움직여도 모양의 집착이라 그러고 안 움직이는 걸 이제 수행으로 삼고 부처님께서 6년 고행하신 거고 해보고 이것으로서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늙고 병들고 죽는 문제를 극복하는 윤회에서 벗어나는 출세관으로 나아가는 이러한 깨달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구나. 신통이야 생기겠죠. 안 움직이면. 그렇지만 여전히 법체와 어긋났다. 모양의 집착이다. 해설을 보면 어리석은 이들은 한 생각 잘못 일으키는 순간 생사에 함몰된다. 중생의 한 생각은 생멸의 반복이어서 이미 윤회다. 한 생각 반복하는 게 이미 윤회다. 이번 생이고 다음 생이고 또 그 다음 생이고 이거 어떻게 천도할 거냐? 생멸의 반복이어서 무명에 뒤덮여 본질을 잃는다. 아니면 무명에 뒤덮였으니까 생멸의 반복이 이어진다. 이것은 금생의 일만이 아니다. 과거 생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지냈다. 전생이 긍정이 되냐 안 되냐. 지금 하는 거 보면 생각을 쉬지를 못하니까. 그럼 당연히 전생에도 쭉 그래 온 거고 앞으로도 또 그럴 거고 재밌으니까. 그죠? 생각이 재밌죠. 생각이. 즐거운 생각도 재밌고 괴로운 생각도 사실은 재밌다. 재밌으니까는 뒤통수 한 대 얻어맞으면은 자꾸 생각한다. 자꾸. 한 대 맞았는데 자꾸 떠올리면서 자기가 자기를 100대 1000대 뒤통수를 때리고 있다. 또한 중생은 공부를 원하며 원하는 바가 만사, 형통 다 이루어지는 줄 착각한다. 모양으로 수행을 받아들여서. 하지만 부처님도 분명히 말씀하신 거니까. 늘 5단계로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셨다. 보시, 지계, 천상에도 환난이 많다. 그 다음에 출세관으로 나아가는 이제 지혜에 대해서, 깨달음에 대해서. 당장 너무 목이 마르니까 간절한 바가 있으니까 그래 그러면은 그것도 소원 성취 가능하지. 만사 형통 다 이루어진다 이 말도 하셨으니까. 하지만 거기서 부처님 말씀이 끝났을 것 같으면 그러면은 종교가 굳이 오늘날에는 필요가 없어지는 거고, 보시와 지계는 종교 아니더라도 어디서든 다 훌륭하게 오히려 더 잘 가르치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공부라 함은 그 다음이다. 4번째, 5번째. 소원 성취하고 나서도 거봐라 여전히 괴롭지 않냐? 괴로움이 남아있지 않냐? 요거 한번 해결해 보고 싶지 않냐? 아니면은 그런 고민조차 없던 사람한테 오히려 목구멍에 그냥 쑤셔 넣어버리는 겁니다. 또한 중생은 공부를 그것은 인과를 무시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표주박은 물결이 일면 있는 대로 덩달아 흔들리고 물결이 없으면 없는 대로 가만히 있을 뿐이다. 이미 지어놓은 원인에 대한 결과가 일어났을 때 그럼 그때가 24시간이 늘 탁발이어서 내 바로에 뭐가 와 담기든 내가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긍정이 되겠냐? 수용할 수 있겠냐? 표주박과 같이 흐름을 수용하고 스스로를 내에 맡길 줄 알아야 한다. 이런 건 별로 듣고 싶은 게 아니었는데요. 듣고 싶은 건 뭘 하면 원하는 바가 만사형통 다 이루어집니까? 그건 인과를 무시하는 거다. 인과를. 만사형통 이루어지지. 그러면은 그런 원인을 지으면 그런 뻔한 얘기는 내가 재미가 없고 조금 건너뛸 수 있는 그만한 원인을 짓지 않고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만사형통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그러면 이제 끌어다 쓰면 되죠. 미래의 복을 끌고 와가지고 그러는 줄도 모르고. 본문입니다. 무시래로 모양에 집착한 부처라는 없다. 시작이 없는 때로부터 모양에 집착한 부처는 없다. 육도 만행을 닦아서 부처가 되고자 한다면 농사의 공식으로 부처를 너가 구한다면 곧 차제를 두는 것이다. 단계를 두는 것이고 순서를 두는 것이고. 농사. 이 시기에는 씨 뿌리고 이 시기에는 뭐하고 그러면은 가을에 내가 원하는 부처 열매 열린다. 무시래로 차제를 밟은 부처란 없다. 모양 없는 부처가 농사 공식하고는 거꾸로 공식이다. 이게 그러면은 긍정이 되냐? 해설, 우리가 부처를 보지 못하는 것은 모양에서 부처를 찾기 때문이다. 열심히 농사 지어가지고 바람일 마일리지를 쌓고 쌓아가지고 VIP 부처 회원권 딸라고 하기 때문이다. 이 마음을 허공과 같이 맑고 깨끗하여 어떤 형상도 가지고 있지 않다. 네, 그럼 내가 생각하는 마음, 중생이 생각하는 마음, 부처의 마음인데 본래 마음을 허공과 같아서 어떤 모양도 갖다 붙일 게 없는데 본래 마음이 그러한데 거기에 이것저것 색수상행식으로 그러한 모양들을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내가 이제 거기에 집착을 하면서 미세하게라도 머문다. 좋아하는 것에도 머물고 싫어하는 것에도 머물고 생각이 가서 머문다. 시선을 돌리다가 관심이 있는 것에 시선이 한 번 머문다. 찰나에. 이 마음은 허공과 같아서 허공과 같이 맑고 깨끗하여 어떤 형상도 가지고 있지 않다.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는 무심삼매야말로 진정한 부처의 모습이다. 육도 만행은 6가지 수행으로 육바람이라고도 한다. 이 6가지를 잘 닦아서 부처가 된다는 것은 곧 차제를 말합니다. 차제를 말씀을 부처님께서도 하신 거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다. 모양으로서도 부처, 그 다음에 모양 없는 부처. 모양 없는 부처는 이게 공식이 거꾸로 공식이라 이게 무아죠. 무아니까 와닿지가 않으니까 모양 있는 부처야. 농사의 공식이야. 너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항상 잘 알고 쫓아가는 거고. 따라서 덜 닦은 사람, 모두 닦은 사람 등 차별을 두게 된다. 이는 원래 비어서 닦을 것이 없는 부처의 마음과는 어긋난다.
어쨌든 난행 고행 끝에 부처가 된다는 말도 바람을 열심히 쌓아가지고 부처가 된다는 말도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방편이다. 그게 최종 종착지 가르침이 아니다. 그 정도는 근기를 가진 사람에게는 먼저 점점 나아지는 차질을 두고 점차를 보여줘서 믿음을 내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방편이다, 방편. 그래, 그러면은 기도가 됐든 뭐가 됐든 믿음을 내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무엇으로 유도하냐? 무엇으로 유도하기 위한 방편이냐? 그런 방편은 시절 인연이 도래했을 때 한 생각 돌이켜 본래 부처였음을 자각하도록 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부처란 모양이 없기 때문에 차별도 평등도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본문 단지 한 마음을 깨치면 다시 조금이라도 얻을 수 있는 법이 없으니 이야말로 참된 부처다. 지금 이 전신법요라는 것이 배유 거사가 황벽 스님께 깨달음을 맛보고도 여전히 이게 헷갈리니까, 오히려 더 헷갈리니까 맛보지 않았을 때는 그냥 모양 있는 공식으로 이것저것 다 대입시켜가지고 또 그 성과가 이제 큰 성공을 거두었고, 이제 중국 당나라 때 왕궁에서 높은 자리에까지 오르고,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빼어난 입장이었고, 그런데 그래 자기는 그 공식을 쥐고 휘두르면서 남부럽지 않게 살다가, 그런데 오히려 그 공식 말고 거꾸로 공식을 모를 때는 누가 얘기해줘도 야, 이 세상 잘 사는 법이다 큰 소리치고 살다가 자기가 알고 있던 걸 가지고 농사의 공식으로, 근데 오히려 자기 공식하고는 정반대의 것을 직접 맛봤으니까 부정도 못하고 자기가 여태까지 살아온 것 자체가 한번 뒤집어져 가지고 스스로가 그러면은 이게 납득이 안 되니까 자꾸 황벽 스님께 묻는 거고, 그러면 이제 농사 공식이랑 모양의 공식이랑 모양 없는 공식이랑 이게 두 개가 다르지 않음까지는 이게 긍정이 안 되다 보니까 의구심이 있으니까 계속 묻고 황벽 스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친절하게 그때 법문을 해주시고, 그러한 기록인 건데, 단지 한 마음을 깨치면 다시 조금이라도 얻을 수 있는 법이 없으니 이미 허공이다. 허공에다가 뭘 갖다 걸려고 자꾸 묻냐. 이야말로 참된 부처다. 모르겠다. 그 모르겠는 것까지 포함해서 허공이다. 모르겠는 거는 용납이 안 되고, 요거는 무엇으로든 간에 메워야 되고, 모르겠는 건 부족한 거고, 그러면은 질문을 통해서 가르침을 얻어서 그 부족한 부분을 메워서 구족시켜야 된다. 너는 아직도 고르고 있냐? 부처와 중생을 모두 한 마음으로 다를 바가 없다. 허공과 같아서 잘됨도 무너짐도 없다. 부처와 중생은 다를 게 없다. 일심이다. 일심. 부처 따로 중생 따로가 아니라 내가 지금 땡땡이 부족해서 뭔가 갈증 나는 게 있고, 내지는 괴로워서 이것을 해결을 해서 부처로 나아간다. 그래서 지금은 나는 중생에 불과하지만 부처를 이루겠다. 아니야. 아니야. 그러면서
그 털끝만큼의 간극이 이게 이제 하늘 땅으로 벌어진다. 부처 중생으로 이미 구분을 해버리면 영원히 그 간극은 이제 좁혀지지 않는다. 본래 일심임이 어떻게 그걸 긍정합니까? 그러면 허공과 같아서 잡됨도 무너짐도 없다. 마치 태양이 온 누리를 비추는 것과 같다. 허공과 같아서 애초에 허공이 무너지겠냐. 탑을 열심히 잘 쌓고 누구보다도 튼튼하고 이쁘게 쌓고 그러면은 무너짐을 예약하는 거고, 만들면 조작을 하면 그러면은 무너진다. 무상고무화, 항상 하지 못하다, 무상이다, 변한다. 그리고 변화의 방향이 내가 괴로운 쪽으로 변한다. 그때 어쩌다가 인연 따라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변하면 그러면은 신이 나가지고 들뜨고 큰 소리치고 사람을 모으고 세력을 모으고 그러다가 잠시 잠깐에 그러한 흐름이 또 바뀌어버리면 그러면은 이제 또 이제 괴롭다고 우울해지는 건데 애초에 그거는 그거고 탑 열심히 쌓는 건 쌓는 거고 탑이 없어야 허공이 아니라 탑을 깨부셔야 허공이 아니라 내가 이번 생에서 타고난 인연으로 열심히 사는 거고 가정을 영위하는 거고 그거 다 던지고 욕심을 안 부리고 산에 들어가서 살아야 올바른 수행자고 부처님 법 따르는 거고 이게 아니라 두 개가 다르지 않음을 일심임을 어떻게 긍정을 할 거냐. 해가 떠올라 온 천하가 두루 밝아지더라도 허공은 일찍이 밝은 적이 없다. 해가 빛을 온 천하를 밝혀도 그거는 빛이란 모양에가 부딪혀가지고 그러면은 그 모양이 갖고 있는 가지가지의 색깔이 빛의 주파수에 공명하는 거고 허공은 빛도 지나가는 거고 애초에 빛이다 어둠이다 허공에 걸 자리가 없다. 해가 져서 온 천하가 어두워질지라도 허공은 한 번도 어두운 적이 없다. 비유예요, 비유. 이치로라도 감을 좀 잡으라고 황벽 스님께서 허공에 빗대가지고 선문에서 항상 비유를 드는 허공과 또 내지는 거울과 이야기를 하면서 밝고 어두운 경계가 서로 바뀐다 해도 좋고 신나고 또 잘 나가는 그러한 인연이든 아니면 거꾸로 저 바닥에 처박히는 인연이든 허공의 성품은 툭 트여 변한 적이 없다. 애초에 내 마음은 본래 허공과 같다. 그래서 즐거움이든 괴로움이든 해도 왔다 갔다 하는 거지만 하지만 허공은 애초에 물든 바가 없다. 부처와 중생의 마음도 이와 같다. 해설, 허공 스스로 밝아지거나 어두워진 적이 없듯 마음도 밝거나 어둠에 아무 관계가 없다. 지옥에 가 있든 천상에 가 있든 아무 관계가 없다. 한 방에 이러한 맛을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무슨 수행을 어떻게 하든 앉아 정진을 하든 기도를 하든 이제 그러는 것과 그 다음에 우선은 당장 목말라 죽겠으니까 그러면 소원 성취 우선 한번 한 다음에 좀 숨쉴만해지고 여유가 생기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나서 이런 말이 그제서 귀에 들어와지든 어찌됐든 각자 시절 인연이다.
그렇게라도 귀에 들어와지면은 참 귀한 인연이다. 희유하다. 부처님께서도. 그래서 늘 법문은 보시와 지게 이런 말씀 위주로 하시고 그때그때 인연 보고 소수의 그러면은 성인의 도와 과를 이룰 수 있는 수다원과든 아니면은 아라한과이든 그런 맛을 볼 수 있는 인연 만났을 때 이제 무아에 대해서 설하시고 만약 부처를 관하면서 청정하고 광명한 해탈의 모습을 떠올리거나 내가 바라는 부처에 대한 모양을 그림을 그리고 중생을 관하면서 더럽고 어두우면서 나고 죽는 모습을 떠올릴 수도 있다. 하지만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모양에 집착했기 때문에 수많은 세월이 지나더라도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 오직 일심일 뿐, 이 한 마음일 뿐, 다시 티끌만큼의 어떤 법도 없으니 부처는 요러요러한 거다. 중생은 또 요러요러한 게 중생이다. 이렇게 갖다 붙일 어떠한 법도 없다. 갖다 붙이면 뭐 그때 인연 따라서 gat붙은 것 같아 보일 수는 있겠지만 무너진다. 조작을 하면 무조건 괴로움을 예약한다. 지금 도를 배우는 이들은 이 마음의 본체를 깨닫지 못하니 곧 마음에서 마음을 일으켜 모양을 만들어서 밖으로 부처를 구하며 마음에서 마음을 일으켜 앞에 마음은 본래 허공과 같은 텅 비어있는 마음 말씀하시는 걸 테고 그런데 거기서 그 텅 비어있는 가운데에서 이 삼라만상이 다 만들어졌다. 그럼 그거는 어떻게 된 거냐? 두 개가 다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직접 그 맛을 한번 봐볼 거냐? 그런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하는 중입니다. 텅 비어있는 마음에서 일으켰더니만 지금처럼 우리가 선진국에서 살고 있는데 이런 이 조상님들의 음덕으로 우리는 편안하게 이 더운 날 시원한 바람 아래에서 그러면 조사 스님 말씀을 듣고 있다. 이 마음의 본체를 밖으로 부처를 구하며 마음에서 마음을 일으켜가지고 모양으로 자꾸 부처를 구하며 모양에 집착하여 수행하고 뭔가 미세하게 은연중에라도 기대를 하면서 수행한다. 할 일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나는 뭔가 좀 이루면은 좋겠다. 이루어지면은 좋겠다. 뭔가 생기면은 좋겠다. 내 손에 뭔가 쥐어지면은 좋겠다. 아직 그러면 할 일이 남아있으면 또 열심히 해봐라. 뭐 그래야죠. 그 할 일 위해서 또 다음 생에 또 오면 되는 거고 그게 내가 좋아하는 인연에게 은혜를 갚기 위해서 오든 아니면 내 원수에게 원수를 갚기 위해서 오든 좋아하는 쪽이든 미워하는 쪽이든 가까운 인연이니까 또 만나러 오면 된다. 밖으로 부처를 구하며 모양에 집착하여 수행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악법이지 보리가 아니다. 깨달음의 도가 아니다. 악법이다. 그러면은 내가 선한 인연을 위해서 그러면은 은혜를 갚는다는데 그것도 악법이다. 원수 갚는 거는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사회에서도 당연히 악법으로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거야 이해하기 어려울 건 아니지만 근데 은혜를 갚는데 내가 주변을 돕고 보시를 통해서든 뭐 지게를 통해서든 돕는다는데 그것도 악법이다. 왜냐하면 내가 행하는 선업이든 불선업이든
업 하나하나가 이게 괴로움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에게 악법이 아니라 나한테 내가 악을 예약을 하기 때문에 괴로움을 예약하기 때문에 악법이다. 왜 괴로운데요? 내가 베풀면 다들 좋아라 하는데 내가 원하는 만큼 좋아라 하더냐? 베풀었는데 그거를 쓰레기통에 갖다 버렸다. 침을 퇴 뱉었다. 베푸는데 그때도 편안할 정도 되면 뭐 그러면은 뭐 굳이 이런 이야기는 필요 없을 수 있겠죠. 여튼 이렇게 1장이 끝났어요. 몇 차례에 걸쳐서 지금 본 건지. 1장은 제목이 한마음 깨치면 부처였습니다. 2장은 제목이 무심인데 요거는 그럼 또 다음에 보도록 하고 1장 보고 2장 보고 쭉 책을 다 보면 그럼 깨닫냐? 차제로서 그것도 뭐 그렇게라도 되면 참 좋을 텐데 계속 뭐 시종일관 깨달음을 가지고 얘기하고 안목을 이야기하고 할 일을 다 해 마쳤다. 할 일을 다 해 마쳤다. 아난존자일기 우리 맨날 보면서 아라한에 대해서 부처에 대해서 다 할 일을 마쳤다. 뭔가 더 기대할 바가 없다. 그러면 지금과 나중을 구분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목표를 둘 필요가 없고 과거, 현재, 미래가 붙을 자리가 없고 그 동물임, 움직이니까 동물인데 동물에서 벗어났다. 이게 흘러가는 대로 표주박의 방금 비유로서 표주박을 말씀을 하신 건데 곧 있으면 재해 지내고 재해 지내면 항상 역시나 도르래가 오르내림을 이야기하고 그죠? 예, 주어지는 인연의 흐름에 근데 바라는 바가 있으니까 뭐가 좀 속 시원하게 보이면 좋겠고 보이고 안 보이고와 상관이 없는 건데 기대할 게 없을 것 같으면 그러면은 영험이 있고 없음에 대해서 자꾸 계산기가 돌아가는 거고 계산기는 원래 이 몸이 계산기는 몸 통째로가 계산기니까 그러니까 원래 돌아가는 거고 잘 돌아가네. 계산을 쉬어야 부처된다 이런 거는 이제 심장이 쉬어야 부처된다는 말하고 다를 게 없죠. 원래 돌아가는 거고 하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내가 그때그때 돌아가는 계산 그 결과에 대해서 뭔가 더 좋은 결과 없나 두리번거리거나 아니면은 계산이 틀렸네 그러면은 또 원망해야 되고 내가 왜 그때 계산을 똑바로 못했나 스스로를 원망하든지 왜 저놈이 이상한 계산 결과를 알려줘가지고 하고 남을 원망하든지 그거 열심히 하다 보면 이번 생 잘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천도일 것 같으면 열심히 하면 되고 거기에 내 계산기에서 내가 자유롭다. 남의 계산기에서도 자유롭다. 그러면 이미 천도고 그럼 그 기운에 또 잠시간이라도 의지하는 가까운 인연들 다 한꺼번에 내가 멱살 잡고 천도한다. 됐죠? 그래요. 그러면은 황벽 스님 말씀 잘 받고 사홍선하고 마치겠습니다. 사홍서원 중생은 한없이 많다 남김없이 건지겠다. 성냄 욕심 어리석음은 다함이 없다 남김없이 끊겠다.
부처님 가르침은 끝이 없다. 남김없이 배우겠다. 부처의 길은 모양이 없다. 끝까지 가겠다.